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움츠리고 숨바꼭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기 선돌교회 와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선돌교회 와보니까 눈빛이 막 살아있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목소리가 막 힘이 들어가 있고, 허벌나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목포의 노모님이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자식들 준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자식들 다 이제 간수를 하고 인사하고 이제 자식들이 출근하는 관계로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지갑을 분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역무원에게 사정해서 열차표를 그냥 야매로 3.1절이 엊그제 했는데 어때? 일본말 야매 쓰니까 야마도입니까? 그래서 야매로 어떻게 좀 구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식들이 선물 준 거 진보따리 이고 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역무원이 전라북도 익산역 근방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진보따리 이고 치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역무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태워 달릴 수가 있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그 주제를 놓고 제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느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하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난감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온행일치, 심행일치, 심원일치를 좋아합니다. 모름지기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많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이고 SNF파적이고 열심당원적인 사고와 말과 삶을 산다면 주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리고 청기 누설조로 걸려드니까 귓속말로 한번 하면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연세 드신 어른분들은 막 옆에 다 들렸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뭔가를 고민해야 돼. 십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걸이도 십자가, 반지도 십자가, 뭐 시루떡 할 때도 십자가 긋고 하고.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십자가를 믿으면은 천국 반대편 갑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머줘야 될 십자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성경책이 이렇게 끼고 예배당에 왔을 때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천사 반대편으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둔갑한다면 이거 수치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큰애가 이제 33살,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27살, 더 큰 애가 또 있어요. 입양한 애가 이제 37살, 중국 아이입니다. 시집가서 손주들이 벌써 셋이 있어요. 제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29살 때 결혼했는데 깨우거립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있더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깨닫고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찾으라.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그 언덕까지 모진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채찍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철저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리뎀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뎀션. 어려운 한자 속으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리뎀션은 뭐냐면은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속은 뭐냐면은 제사 제도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곳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속이 없어도 돼요. 리뎀션이 없어도 돼요. 피 흘림이 없어도 돼요. 제사 제도와 같은 율법적인 모든 마인드가 다 퇴색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영어에 salv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나라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 시민권자가 된 까닭에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사랑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여기 선돌교회 교인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집회에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미처 이건 아닌데 라고 반응을 했더라도 절대 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해 주었다면 내 생각마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따라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에이렌의 하나님의 샬롬이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채워주고 축복해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매 형이 우리 교회를 안 나가요. 큰 누나가 서울의 꽃동산 교회 권사님인데 큰매 형이 올해 79입니다. 누나가 얼마를 주냐면 5만 원을 줘요. 일당으로. 교회 가면은 5만 원을 받아서인데. 그래가지고 한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아나 그래요. 천국은 되게 가고 싶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5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5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여를 잘해야 된대. 주여.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서요. 주여.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잘 불러야 된다나? 아버지.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그랬더니 3번째는 뭐겠어? 믿습니다지. 그걸 믿습니다. 그럼 4번째는요 그때 기독교인이 가장 잘하는 거지. 할렐루야를 잘해야 된다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뭐일까요? 아이고 알긴 잘하시네. 5가지만 잘해도 천국 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큰매형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고 간편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뇌리의 잔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큰 죄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 2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전도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뭘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유한겔리온 뭘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또 복음. 그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은 사이가 장모님 집에 와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그 당시에는 대릴 사이였어요. 대릴 사이.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이가 말을 안 들으면 매도 때리기도 하고 싸대기도 때리기도 하고 핍박이 심했어요.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땡 잡은 줄 아셔. 그런 장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장모님이 외박하는 그날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세금을 탕감해 준다고 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때 그때가 그것이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 흘려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의 생애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애가 6가지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이건 믿어가지고 전가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6가지예요. 여러분, 재림은 중국식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재림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본래 뜻이 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요즘 종교인들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메모드한 것에 집착을 해요. 메모드한 거.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고 재정이 얼마고 이거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선돌교회는 자랑해도 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마인드를 갖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 많아요. 신천지, 대순진리, 통일교, 요하증인, 예? 심지어 중들도 하나님 믿더라고. 예? 중들도, 보살들도 하나님 믿어. 예수가 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가 나의 어떤 분이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영생이 있었으니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보혜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역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따끈따끈한 신앙 고백이 예수를 향하는 그 마인드가 변개치 말아야 돼요. 예수를 향하는 교회, 종교적인 예수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삶이 있고 예수의 섬김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교회, 그 신앙 고백이 절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입체적으로 맞아떨어졌을 적에 그 사람을 요한 1서 3장에서는 사랑과 의가 표현된다. 사랑과 의로. 그래서 전도를 할 적에 저는 무슨 어떤 전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휴, 저 사람, 예? 식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먹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땡큐 하고 밥 먹는 사람, 예?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말 못하고,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는 선돌교회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권사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목에서는 좀 마음이 좀 거시기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이 요가 없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과 봉사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드러나야 돼요. 여기 오니까 제가 이 선돌교회가요 참 좋아졌어요. 막 정적인 교회가 아니고 동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자랑을 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있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위해서 50개 나라를 넘게 다녔는데요. 중국에는 20여 년 동안 200번도 넘게 다녔어요. 신학교 운영한다고. 근데 인도의 그 북인도의 델리라는 지역 외곽에 가보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그 침상 곁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 위에 하얀 침상 위에 머리맡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고향말이에요. My message is my life. 내가 선포하는 말은 내 삶이다. 제가 지금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다면 아마 좀 가서 제가 무난 인사 좀 하려고 그랬어요. 형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할 뻔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늘 그 곁에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책만 끼고 산 게 아니고 그 정신까지도 예수 정신으로 박혀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종교인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뼛속까지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적에 전도는 그냥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할까요? 전도는 그냥 돼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예? 형식적인,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것을 주님이 가장 경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냥 화장실에서 성령 충만, 어디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이 두나미스 두나민이에요. 다이나믹한 파워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가 없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사랑이 있어지고 섬김이 있어지고 말도 뭔가 두루뭉술하게 선포가 되고 했을 적에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막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인생은 힘들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오늘 낮 예배도 제가 그랬어요. 이런 교인 없어서 감사하다. 예? 여기도 이런 교인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안 돼요. 일관성이지, 초지일관. 늘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전부 여기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막 가슴을 막 찢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고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 초신자가 왔는데 막 초신자가 오자마자 막 부엌에 들어가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설거지하고 그런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뺀질이 집사가 있었거든. 뺀질이 집사. 밥만 먹고 가 집사 1명. 그날도 밥만 먹고 가고 휙 가려고 하는데 초신자가 부엌대기에서 설거지하다가 집사님 밥만 먹고 가면 어떡해? 난리가 났으니 아이고 저 집사님 보통이 아닌데 이제 큰일 났다. 시험 들었다. 삐졌다. 큰일 났다. 막 주방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초신자가 이러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가야지.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모님 되고 그냥 권사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여유를 가지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교회 전체를 보고 뭔가 두루뭉실하게, 예? 원한 돌은 뭐 맞아요? 정 맞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돌멩이가 짱돌이잖아요. 계곡에 있는 돌이 어때요? 튀어나온 돌 거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수십만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성령의 권세로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깎여져 나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도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이전에?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잖아요.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은 된 거예요. 50%는 이미 돼버린 거예요. 이미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뭘 해야 되겠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전도는 뭐냐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전할 때. 근데 착하고 쏘는 사람한테 전하면은 그 사람 고래 심줄처럼 질기거든. 교회 잘 안 와요 그런 사람들. 성질이 막 고약고 개파고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올해 안에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가서 막 그냥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 뭐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뭐 주소가 어때고, 가족관계 따지고 뭐 손자, 손녀들까지 다 저걸로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하게 지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써야 돼. 뭘 쓸까요? 이걸 좀 써야 돼. 많이 쓰지 말고 커피 한 잔이라도 쏴야 돼. 그리고 시간 나면 우리 밥 한번 먹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내가 사실은 선돌교회 집사거든. 예? 글쎄 세상에
주님이 나를 집도 사줬어. 그러면서 집사 됐으니까. 집사거든. 집사거든. 근데 한번 우리 목사님, 참 그분, 예? 훌륭하셔. 저 안성에 있는 이금석 목사만큼은 좀 거시기하지만은 훌륭하신 분이거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거야 이거. 예, 이거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지, 잘 섬기지, 봉사 잘하지.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찬양도 잘하지, 막 주일학교 중고 청년들 잘 되지.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되면은 사실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뭐예요? 다음 주가 우리 총동원 주일이거든. 아니면은 몇 주년 기념일 헌신 예배거든.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줘.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딱 왔죠? 그럼 이 사람이 입교인이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새끼를 칠 때까지가 전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교회에 왔다가 막 들랑권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고 이분이 계속 자리를 매김을 할 때까지가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 분이 한 분만 전도하셔요. 모시고 와요. 모시고만 안 되면 정착은 교육은 여기서 교회 시스템이 다 끌고 하니까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예?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소똥이 아버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막 구원 다 시켜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이 뭔가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짐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의 좋은 면을 자꾸 학습을 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 없애야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자신이 먼저 서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이 먼저 서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영혼을 자꾸 구한 영혼을 찾아가고, 찾아간 영혼을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두드려야지. 언제까지? 예? 열릴 때까지. 예?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냉랭함이 없고 온기가 있고 소프트하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예? 익센트릭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온화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변 사람이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 걱정했거든. 내가 마음이 찜찜했거든. 그래서 손잡고, 예? 손잡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내가 미친님이야. 내가 미친님이야.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뭔가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동탄, 화성 전 지역의 영혼이 여기에 막 1부, 2부, 3부, 7부까지 예배당이 꽉꽉 찰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선돌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하시고 평안하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영접시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